마태복음 2장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의 구원,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우리만 누리는 선물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는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되 입술로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백처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가 진행될 때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주님 나라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지 않기를 바라오니 마음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주일이죠? 2019년도 그래서 이렇게 숙연하신가? 다른 때보다 그러네. 어떻게 지내셨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나간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지나간 1년 동안 52주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이제 3일밖에 없잖아요. 이 남은 이 기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로 좀 고백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큰 일을 이루셨죠. 지난 주간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막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일이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단 말이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정말 큰 일을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사롭게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과정과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 우리가 읽은 이 책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글을 쓰는 방식이 이 첫 번째 독자들을 염두에 둔 글쓰기였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 꼭 마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글을 쓸 때도 항상 그런 관점으로 글을 쓰죠. 그래서 내가 쓰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때문에 모든 글들이 이제 논조도 다르고 또 색깔도 좀 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뭐 마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 그 모든 성경 기자들이 그런 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의 이 책들을 이제 써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이 독자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지 못했죠. 계명이 있었지만 그 계명에 완벽하게 맞게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이렇게 좀 새겨진 채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사는 거는 좀 엉터리였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든 생각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환경 때문에 마태는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죠. 자, 1장,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1장 12절에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이제 성취되었는가, 그랬는데 이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10번도 더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더 많이 등장을 하는데 무려 3번 등장합니다. 딱 아주 명시적으로 등장하죠.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11절밖에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3번이나 이루려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루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이루러 가시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옆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죠. 물론 헤롯이 하나님의 이 일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헤롯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 헤롯이 하는 짓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놓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3번 나오는 이 말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그러나요? 이 새로운 왕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게 됐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는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먼 여행을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했나요? 3절 보세요.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유대인의 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중해 일대, 여러분 지중해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럭비공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지중해 주변으로 있는 모든 나라가 로마의 통치 밑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이 유대인들 안에는 왕이 없습니다. 따로. 물론 헤롯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헤롯이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죠. 하지만 헤롯도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그 동네에서 그냥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모든 것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란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왕이 어딥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금방 알아들었죠.
우리한테는 왕이 없는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금방 그 소리를 알아듣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동방박사들이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 찾는 아기로 태어난 왕을 찾는다고 하는 그 소리를 이 메시지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고 하지만 이 메시아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적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권력자들과 모든 기득권자들을 다 물리치고 특별히 로마 제국을 깨트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오셨다고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왕이 오시면 지금까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뻔하죠, 뭐. 자기들이 앉아있던 그 모든 권력의 자리에서 몽땅 다 내려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우리가 이렇게 수백 년이나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을까요? 주 예수여, 주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닐 거란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기다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야, 드디어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 박사들 가는 길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야 그게 옳은 태도죠. 그런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헤롯은 거기서 소동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죽이려고. 이 메시아가 자라서 사람들이 막 따르고 군사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막 힘을 갖고 권세를 갖게 되면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가 제일 유태한 거죠.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자기는 물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헤롯은 지금 자기가 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새로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의 칼이 자기를 겨누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헤롯의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눈꽃만큼도 정말 관심이 1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헤롯은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저 아기가 자라서 분명히 자기를 향해서 칼을 내두를 거야. 그래서 이 아기를 죽이겠다고 그런 것이죠. 이 메시아가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메시아가 힘 못 쓸 때, 이렇게 아기로 와서 힘 못 쓸 때 딱 없애버리면 더 이상 자기는 걱정할 것 없이 자기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헤롯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416km. 옛날에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만들었을 때는 428km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톨게이트가 이만큼 부산 쪽으로 이만큼 옮겨졌죠. 이제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416km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거리를 한양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한번 오려면 한 달 걸려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언제 얘기해요?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울 때 무슨 나라 세웠나요? 신라 세웠죠.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울 때가 BC 57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57년쯤 있다가 50년쯤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2000년 전이라는 게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 옛날에 120km 여행이라고 한다면 이게 엄청 먼 여행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여행입니다. 물론 나사렛에서 왔어요. 이 요셉의 식구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왔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베들레헴에서 애굽보다 훨씬 더 멉니다. 조금 더 한 50km 정도 더 먼 거리긴 한데, 나중에 나사렛으로 다시 갈 거잖아요.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애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애굽이 헤롯의 관할 영역 바깥쪽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이제 보통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헤롯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헤롯이에요. 헤롯의 아버지, 모든 헤롯들의 아버지 헤롯인데, 이 사람이 에돔 족속이고 이둠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헤롯의 통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동네란 말이죠. 그래서 헤롯을 완전히 피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았던 거죠. 이에 비해서 애굽은 똑같이 로마 황제의 그 영역 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헤롯이 어떻게 함부로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단지 먼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헤롯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더 심오한 뜻이 있는데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11장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뭐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이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BC 8세기 때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민족으로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을 때, 공식적으로 민족으로 출발하지도 않았을 때, 이 이스라엘이 초창기 시절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거죠. 마태가 생각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 이야기의 전조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전조로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가, 그 출애굽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다른 데로 보내실 수도 있었지만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마태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어떤 점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를 완성하는 일일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부터 너네들의 하나님이 될 건데 너네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았나요? 바로 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애굽에 속해서 그 애굽 나라 왕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새로운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자유와 해방이란 말이죠. 완전한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억압하던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회복과 해방을 이제는 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는 큰 의미였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한테서 그와 똑같은 그림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모든 억압 속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회복과 해방을 맛보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신 일들이 있죠.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인으로 보여주셨는데 뭐 보여주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병에 눌려있고, 귀신에게 눌려있고, 세상 권력에 눌려있고, 수많은 것들에 눌려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옮기셨다가 거기서 나오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떤 것이 더 근원적이냐?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근원적이냐? 이스라엘이 그 옛날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나온 것이 더 근원적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경우가 더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마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은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의 출애굽이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을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일이 과연 이루어졌다, 마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런 식으로 이루신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셨습니다. 그 사이에 헤롯은 뭐 하고 있었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동방박사들을 기다렸겠죠. 동방박사들이 떠날 때 부탁을 했거든요. 너네들이 그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꼭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동방박사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네 고향으로 가라 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8km밖에 안 됩니다. 그냥 슬슬 걸어가도 2시간이면 가는 그런 거리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아무리 늦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에는 돌아와야 된다. 근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헤롯이 화가 났습니다.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딱 집어서 알아내기만 한다면 그것만 딱 집어내서 죽일 수 있을 텐데, 이 메시아가 이제 동방박사들이 안 오는 바람에 메시아를 지목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2살 밑으로는 다 죽이기로 했다, 이 말이죠. 에스라서 2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숫자가 나오는데 123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3명이 돌아오고 나서 한 530년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인구가 늘었겠죠. 늘었겠지만 이 530년 동안 인구가 늘기는 늘었겠지만 아무리 넉넉하게 이 베들레헴 인구를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1000명이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죽였을까? 학자들이 대략 상상할 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헤롯은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상도 못할 일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어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질렀던 그 모든 악들을 생각해 보면 그 조그만 동네에 10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어린아이 뭐 20-30명 죽였다고 해서 뭐 그게 특별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인 거죠. 얼마든지 헤롯의 성품을 볼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베들레헴은 어땠겠어요? 베들레헴 동네는 그야말로 곡소리가 났을 거란 말이죠. 아이를 잃은 가정에서는 분명히 통곡소리가 났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들도 다들 두려움에 떨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악한 통치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억울한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베들레헴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억울한 일이었죠. 그런데 마태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그냥 나쁜 왕에 의해서 지나가는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 다시 한번 결부를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13절, 18절 보세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또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시죠. 31장. 자,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 1101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거기까지죠. 예. 자, 마태가 지금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똑같았는데, 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말씀도 마태가 인용한 그 말씀하고 아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의 통째로 지금 인용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헤롯의 영아 살해한 이 사건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한 이 말이, 예레미야서에서 읽은 이 말이 예언이었나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는가요? 아니란 말이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장면은 예언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선 여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만 생각해 봐도 그러죠. 여러분, 거기 예레미야 31장에다 표시를 해 놓고 한 군데 또 찾아보겠어요. 40장 가보세요. 40장. 예레미야서 40장. 1117면. 자,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도 라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4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라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라마가 그러면 뭐 하는 동네인가? 이스라엘 사방에서 바벨론 군대가 포로를 잡아왔는데, 이 라마에서 이 포로들을 집결시키는 그런 곳이 라마란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그 지역을 보면 거의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서 아주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만 그냥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잡혀가면 다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쟁의 끄트머리죠. 전쟁통에 이 적군들의 침략군의 칼이나 창에 찔려서 죽지 않은 거,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고향에 남아있는 게 사는 길이지.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응? 잡혀가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포로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응? 다니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년 시절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슬픔의 장소였고 절망의 장소였단 말이죠. 단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그런 수준만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이 라마의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끔찍한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라헬이 등장하는 겁니다. 3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라헬이 등장하는데 라헬은 뭐 하나요? 자식이 없어서 애곡을 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한테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그저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늘어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엄청 많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싸잡아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선주의 이름이 이제 민족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인데 이 야곱한테는 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부인이 4명 있었습니다. 둘은 본처고 둘은 첩으로 얻게 된 그런 부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4명 중에서 라헬은 누구냐면 이 야곱이 평생 동안 아주 끔찍히 사랑한 그런 부인입니다. 라헬이 죽은 다음에도 그 라헬에 대한 애정을 잊지 못해서 라헬이 난 자식들을 다른 자식들보다 편애할 만큼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이 4명의 부인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줬어요. 각각 많이 낳아줬는데 라헬은 딱 아들 둘만 낳았습니다. 이 라헬의 아들 둘 중에 없어진 아들이 있나요? 없어진 자식이? 금방 생각나는 게 요셉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해서 형들이 애굽에다가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언제 생기는 일이냐면 라헬이 죽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생기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져서 라헬이 애국한다? 이 얘기는 라헬의 생애에서는 없었던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 라헬을 끄집어 와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라헬을 의인화시켜서 이 에레미야 31장에서 이 얘기를 풀어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금방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다른 부인들도 많이 있는데 3명이나 또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서 라헬이냐, 라헬을 이렇게 얘기했을까 물을 수 있습니다. 라헬을 더 많이 야곱이 사랑해서 그랬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유추를 해보면 라헬과 베들레헴의 이 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곱의 부인들은 전부 이제 외삼촌 집에서 얻은 부인들이거든요. 거기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문화권이 달라요. 뭐 우리나라하고 저쪽 중국하고 만주하고 이렇게 문화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문화권이 다릅니다. 야곱이 자란 데는 가나안이고 하란은 완전히 옛날 동네란 말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고향으로 가나안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죽는 겁니다. 집에 다 오지도 않아서 이 도로변에서 야곱이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죽은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묻고 가는데 이 여행 도중에 라헬을 묻어 장사한 곳이 어딘가 하면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창세기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는 베들레헴에서 바로 옆에 붙었다고 할 만큼 가까운 곳이 또 라마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마, 베들레헴, 라엘 이 셋이 전부 서로 좀 일정 부분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 셋을 함께 등장시키지 않았는가,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이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끄집어다가 결부시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비슷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군인들에 의해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이게 비슷하잖아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헤롯의 군대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워하고 오열하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이게 비슷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정말 마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단지 그 고통스러운 장면이었을까 생각할 때 이게 고통만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또 해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아직 펴고 있죠? 접으셨나요? 자, 예레미야 31장으로 다시 가시면, 자, 16절, 아까 우리 15절 읽었었는데 16절과 17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식들이 잡혀가고 미래가 없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몇 년인가요?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70년. 70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잡혀가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거짓말이었죠. 진짜로는 이렇게 한번 잡혀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약속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넓은 안목으로 멀리까지 보게 된다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세력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가 베들레헴의 고통을 보면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마태도 거기까지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부서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마태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은 로마 달력으로 750년, 로마가 이제 처음에 세워지기 시작하고 750년 되는 때에 헤롯이 죽어요. 서기력으로 환산하면 BC 4년입니다. 그때가.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이전에 태어나셨다는 뜻이겠죠. 헤롯이 죽기 전에 2살 밑에 남자애들을 다 죽였으니까 예수님은 BC 4년 이전에 태어나시는 겁니다. 6세기, AD 6세기에 살았던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서기력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가 그때는 이제 다 이 중세가 다 그 예수님 믿는, 유럽이 전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전, 후,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이제 이렇게 서기력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계산이 약간 빗나갔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만큼 이 사람은 충분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하여튼 계산이 좀 빗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로는 우리 달력이 예수님 전과 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BC 한 6년 정도, BC 6년경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헤로드 왕은 이제 그렇게 죽었어요. 그때. 그리고는 죽을 때 자기가 통치하던 이 한 나라를 셋으로 갈라서 아들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아켈라오, 안티파스, 필립입니다. 자, 이 세 명이 이제 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지배권을 가져갔어요. 이 사람 아주 포악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처음에 왕으로 딱 등극해서 시작할 때 사람들 길을 딱 꺾어놓고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6월절 날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예배하는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왕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2년 만에 쫓겨나요. 쫓겨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로마가 그렇게 왕을 세우지 않고 그 다음부터 그 자리에 총독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파견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켈라오가 등장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기 어려워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이 나사렛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자, 마태는 이것도 역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그런데 구약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이 얘기는 없습니다. 앞에 나온 거는 이야기가 있었죠. 호세아서에도 있었고 예레미야서에도 있었고. 그런데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자들이 머리가 아프겠죠. 이게 없는 거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그 주장을 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경멸의 칭호였다고 그래요. 나사렛 놈이야? 이렇게. 갈릴리가 멀리 있잖아요. 남쪽에 유다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는 이제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 수도권에서 이 유대 그 본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 그러면 나사렛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사렛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주 좋지 않은, 얕잡아 보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어떤 염원을 담아서 이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야 이렇게 부르면 사방에서 네 그러고는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의 출신 마을을 덧붙여서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니까 그 이름이 하필이면 나사렛 예수라 이거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놈이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는데 하필이면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표현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멸시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멸시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런 차원에서 나사렛 예수는 성경의 여러 곳에 있는 메시아가 멸시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말씀들을 성취한 그런 호칭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 본문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들은 전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까지도 전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 모습이 사람들한테도 보였을까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야,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러면서 다녔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움직이는 것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물론 헤롯이죠. 헤롯은 분노했고 또 살인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헤롯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죠. 어떤 사람은 통곡했죠.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나가서 아기를 죽여야 됐죠. 그 사이에 요셉이 있고, 그 사이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고, 그 사이에 왕궁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이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죠. 뭐해요 이 사람들? 요셉은 피난 가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쑥밭이 돼서 통곡하고 두려워 떨고, 아기 예수님은 뭐 아무것도 아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저 보재기에 싸서 이동하고 뭐 이렇게 이 상황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살아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 읽었으니까. 근데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너무 좋아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다녔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급히 정말 황급히 짐을 챙겨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번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번에도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글쎄, 뭐 요셉은 워낙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의 제 생활을 이렇게 인도받은 그 과정을 생각하면 믿음이 늘 그렇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알아들었는데,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까? 하나님은 또 다음에 또 말씀을 해주실까? 늘 이 의심 아닌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떤 위기 가운데 딱 놓여지게 되면 생활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곳에 아기를 숨기시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용한 곳에 살게 하셔서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라게 하시고, 이 아기가 베들레헴에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당신의 사역에 딱 들어가실 때까지 정말 조용하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챙기셔서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셨단 말이죠. 헤롯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헤롯이 원하면 누구라도 죽이고 누구라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새롭게 나신 이 왕을 죽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좀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드러내놓고 이게 하나의 극이라고 생각하면 드러내놓고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뭐 요셉을 비롯해서 베들레헴 사람들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기 예수님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걸음걸이들을 볼 때 우리 주변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위험하고 때로는 얼마나 낙심해야 되고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고 내가 과연 이 위험을 통과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겁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되게 많은데 지나간 1년 동안 52주 동안 우리가 걸어온 걸음들 쭉 생각할 때 잘 통과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데서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일을 만들어내셨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걸어왔던 지나간 모든 삶의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는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단추하고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럼?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단 말이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느껴지지 않아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도무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때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후로는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앞으로도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된다면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그 지나간 1년 52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좀 감사하시고 또 그것을 붙잡을 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우리 앞에 놓여질 또 다른 삶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쁘게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자주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때가 있지만 그런 때조차도 잠잠히 우리를 살피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방이 막혀 암흑천지를 걷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하심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반응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